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중국에서도 부경도 집사님 똑같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카메라맨이 오늘 수업이 있으셔서 횡성에서 못 오신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자. 복음의 가치를 뭐가 들어있죠? 정말 아는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세상스럽게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고 만 가지 문제에 해답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답변하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정말 가장 여러분 화장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얼굴은요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요. 이게 보면 알아요. 화장을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숨겨진 꾸정물들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물광 피부를 가졌다고 해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디아 해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여러분 잘 타봤죠? 감정의 롤러코스터라는 책이 이 심리학자 책인데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저까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왜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가 되죠? 감정이 완전히 여러 가지 감정이 완전히 불일 듯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죠. 삶의 굴곡이나 굴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각자의 삶의 모습이 참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 인생 보고 평탄하셨냐 그러면 절대 평탄한 사람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 사람은 세대에 맞게 인생 주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곡절과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굴곡 있는 인생길에서 무엇만 잡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면 행복할 텐데 지구의 75억의 인구들이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들이 구할 것은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잠언 25장에도 뭐라 했죠? 무릇 지킬 것이 네 마음이다 그랬어요. 누군들 그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불교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마음과 생각, 방법이 다르지만 하여간 잘도 알아. 그런데 그것의 해답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언약 가진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뿐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 바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밥 사주는 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태평양이라도 건너갑니다. 대서양 인도양 막 달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의 그 포럼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역사는 땅 끝까지 지금 멸망 때까지 증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도요, 문제를 당해도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고 정말 죽겠다 하는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알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 가지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복음의 참 가치를 아는 것에,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희미해졌다. 복음이 희미해졌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희미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헤맵니다.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까지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제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와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석과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보물과 같은 것은 뭐예요? 우리 혹시 장로님은 손녀들이 아닐까요? 복음이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정말 우리에게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순간순간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은 게 문제지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세 번 유산을 하고 첫 딸을 만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땅에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정말 팔이 아픈 줄 몰랐고. 근데 그거 28년 전 일인데 그냥 까마득합니다. 분명히 그때는 참 행복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나에게서 크게 자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은 희미해져요.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데 복음은 영원하고요, 완전하고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안에 모든 응답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제가 벌써 27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만을 아는 것에 내 시간을 헌신했고요. 내 물질을 헌신했고요. 나의 살아가는 가족과 아는 사람들을 복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면서 27년의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숨겨있다. 그 보화를 캐내는 자가 되자. 이것에 제가 꽂혀버렸어요. 그걸 또 확인했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맞아. 복음이라는 게 다야. 지식이 없어도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니까 정말 그분처럼 소중하신 분이 없어. 생명을 살리는 걸 제가 봤잖아요.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던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도 30년이 흐른 뒤에도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복음은 완전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구원의 길을 말할 때 맨 처음에 나가는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습관의 것으로 혹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첫 고백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뭐 하면 된다? 28절에 누려라, 생육해라, 이것 가지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 정복해, 다스려. 뭐가? 넌 나의 형상이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지은 거야. 대대로 영광 받으려고, 찬송 받으려고 너를 지었단다. 시편 57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인간만 지으셨습니다. 물고기 물 싫다고 떠나면 바로 죽습니다. 땅이 싫다고, 흙이 싫다고 떠난 자, 식물들 바로 죽습니다. 예민한 식물들은 흙 중에서도 흙이 약간만 달라도 죽어버리잖아요. 난들. 햇빛이 조금만 달라도. 왜요? 생명의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 반드시 날개를 가지고서 날아고 있는 새들이 갇혀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원래 인간의 상태는 가장 완전하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석가모니도 마리아도 신천지의 이만희도 안상홍 증인이라 하는 작자도 반드시 누구밖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라고 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규범의 그 죄의 개념을 벗어버리십시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러할 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우리에게 만드신 계약의 관계예요. 언약적인 관계라고요. 그것은 생명이 직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예요. 프로미스가 아닙니다. 커버넌트예요.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재산상에 우리가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경계로 해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경홀히 여겼어요. 그걸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침을 받은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지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맞죠?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택했던 뱀에게 들어갔던 사단의 형상에게 속았어요.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무엇이 작동했죠? 나라는 것이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들어가서 분명히 하늘에서도 찬양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의 무리가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자의 짓거리를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범죄한 인간이 된 거예요. 범죄한 인간. 우리 전과자 아닌데 우리에게 참 강력한 말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다? 범죄했다 합니다. 죄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근본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죄인에게서 삶은 아무리 본인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는다 하지만 다 뭐다? 거짓이고 허물이요 죄요 저주요 재앙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거짓입니다.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있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있어요. 우리에게 의 없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인간은 결국에는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살고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멸망길을 향해서 24시의 삶을 맹주를 해요. 24시를 넘어서 25시 속으로. 왜? 밥을 다 싸야 되거든. 성공해야 되거든. 내 자식 서울대 보내야 되거든. 주일날 예배를 왜 와? 대치동 가야지. 대치동 가서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사교육 교육 받아야지. 거기에서 뭐 해야 돼? 0.1% 속에 내 자식 들어가야 돼. 스카이 대학 보내야 되거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강남에 집결해 있는 거야. 강남의 문제가 그거라고. 강남의 문제는 대치동과 거기에 다 있어요. 청담동. 왜 몰려있죠? 지방에서 막 올라가.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가. 왜? 내 자식 최고의 대학 보내야 된다고 몰려있어요. 돈 있는 자도, 돈 없는 자도. 거기가 완전히 올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올인해야 되죠? 살 것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죽을 것에 올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났죠. 죄인이죠. 결국에는 사단이 질질질 끌려가는 대로 자기 의지로 가는 것 같고 똑똑한 척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만 결국엔 뭐다? 죽을 길에 열심히 25시의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부지런함, 그들의 엄청나게 세밀하고 머리가 나쁜 줄 아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엄마들, 의사를 그만두고 그 일에 집중해요. 왜요? 그 서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기득권을 가져가서 내 부를, 내 명예를 되물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엄마가 대신 예배할 거야. 철야예배 할 거야. 수능 100일 전부터 완전히 기도 상성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야. 이러면서 키워놓으니까 걔네들이 다 뭐가 되죠? 괴물이 돼요. 괴물이 돼요.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 잡고 있으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죽어가요. 패망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포로고 속국이고 노예의 삶이에요. 뭐 때문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짓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후대는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노력이라는 거, 그들의 선행이라는 거 제일 두려우니까 종교부터 만들는데요. 아주 완전히 원시 시대부터 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찌나 종교를 잘들 만드는지 태양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형상이란 형상은 있는 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 안에서 평안하대 자유하대 지애비 마귀가 똑같으니까 그런가 봐. 우린 거기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근본 문제 종교로 해결하려고 철학으로 엄청히 학문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발달시켰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뭐예요? 골수가 썩는 짓거리가 철학이고 공부예요. 하나님 없이. 선행? 그 착한 행실로 연옥에 있는 내 부모가 천국 가요? 누가 그딴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속고 있어요. 새벽부터 헤비 상업지 가서 뭐를 한대나 술 처먹던 친구가 여자애가 김포산인 애가 여기 답동성당이라고 120년 넘었을걸요. 저 동인천에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거 되게 오래됐어요. 그걸 전국에서 애들이 거기 와서 천주교 교육받은 천주교 우리 평신도 성경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고 제 자식들 잘 키웠다 하는 애가 거기 완전히 몰입을 하더라고. 몰입을. 그 술 먹다 말고 거기 간다고 일찍 가더라고. 그런 친구들 종교 생활인데도요 열심히 다해요. 왜요?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해요.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답 없는 곳에 돈으로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안병동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복음 전하고 오잖아요. 거기 삼성 이건희 회장 꼭대기층에 있어요. 돈 있어요. 근데 뭐예요? 돈으로 해결 못해요. 돈이 그렇게 있는데도 해결 못해. 그 사람 아마 소원은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좀 몇 년만 더 살게 해줘.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웅호걸, 징기스칸, 진시황, 또 우리나라 지금 힘 있는 자 누굽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강대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과학자들, 돈 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행복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현장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서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현장이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정확히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나에게서 선명하게 답이 내려져야 돼. 복음이 나의 것으로 이게 완전히 소유된 것이 확인되고 누려질 때 이 현장이 보인다고. 내 옆에 형제가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남의 것만 보이고.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에게는 다른 현장만 보여. 이 말씀을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듣고 있다니까. 뭐예요? 율법의 판단과 비판하는 거.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현장이 보여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직 종속되고 나도 모르게 지금 잡혀있는 나의 올무와 나의 함정이 보인단 말이야. 그것이 은혜거든. 그게 은혜예요. 이래서 나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보혈의 피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마호메트 절대 해결 안 했습니다. 부처 정말 훌륭한 인간이었지만 신 아닙니다. 마호메트는 거짓의 영 귀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칼로 코란으로 정복하라 했지만 답이 아닙니다.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의 시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뭐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성경대로 죽고. 왜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는 정말 너무너무 극악하고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야. 너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인자로 오신 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정말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왜? 죽으셔야 모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끝내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끝내시고 저주 문제 끝내시고 재앙 문제 끝내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멸하셨는데 내 안에 아직 안 비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이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아직도 나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 끝났다 하는데 왜 내 안에 조급함이, 왜 내 안에 짜증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나를 침범하고 내 마음을 분주케 하는가? 내 마음을 롤러코스터를 날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에게 초청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꽉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또한 여기서 26,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언약은 그리스도 맞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길이야. 예수가 모든 것이야.
예수님이랑 모든 건 충분해, 완전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건 답 있어. 그거 찾아 누려. 그러시거든요.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에 뭐라 하십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칼이나 적신이나 원수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막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살았거든요. 역사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왔는데 지금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 로마서 8장 32절 39절의 말씀이 쫙 떠오르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것이 왜요?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영광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영원한 응답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각인되어지고요, 뿌리 내려지고요, 정말 그것이 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우리 전향기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뿐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도 여러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보다 복음을 붙잡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맞죠? 여러분, 정말 복음의 완전함과 영원성을 누렸다면 우리가 완전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야.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호메트 아닙니다. 문상명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 어마어마한 능력과 부를 갖고 지금 전 세계를 휘젓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데 도대체가 눈에 보이질 않네. 이 복음만 말했더니 이단이래. 이 복음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걸 붙잡아, 이게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얘기만 했더니 우리 뭐 이단이래요. 대한민국에서만 이단인 줄 아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말이 들려요. 영어와 프랑스와 독일어 사이에서 한국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있는데도 한국말이 또렷이 들려. 그만큼 한국인이 안 가는 데가 없어. 우리 정은혜 랩런트가 묻는데 해외여행 많이 해봐서 알아. 가보면 한국말이 어느 곳에서나 다 들린다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이 가 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 교회를 가잖아. 다락방이라고 하면 완전히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안전하면서 다락방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단을 얼마나 침을 튀겨가면서 설파를 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그래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아까 우리 연무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정말 하셔야 합니다. 정말 거기는 죽음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대국이죠. 그들은 집이 있죠. 기득권 있죠. 직장 있죠. 백인 있죠.
혹은 흑인종이죠. 아니면 그들은 히스패닉이죠. 근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거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1세대이기 때문에 언어가 정복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 말하는데 진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준 경우 아니면 한국인 교회 외국인 안 들어와요. 한국인 대상으로 선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존 교인들이 이제 많이 왔어. 아니면 새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복음은 정확히 모르면서 교회가 이단이래. 누구한테 들었어? 목사님한테 들었어. 누군가에게 들었어. 그래서 이단의 근거가 뭔데? 난 몰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 미국에 사는 엘리트, 한국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무지한 자들, 영이 죽은 자들. 그들을 뭐라고 하지? 종교인. 왜 종교인? 종교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자를 종교라고 해요. 교회 왜 온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준 거야. 왜? 내 남편, 내 아내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얘기 들어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와준 거야. 예배 의미 모르니까. 그치?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운동을 막아요. 외국인에게 다이렉트로 복음 들어간 거는 누가 방해 못해. 근데 누가 방해하는지 알아요? 한국인들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고서 정확한 예배를 못 드리는 자들이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주일날은 하나님이 밤새운다고 얘기했죠. 자다 깨다 불 켜놓고 성경 보다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쓰시는 거잖아. 너 헛소리 하지 마. 너 강단에서 네 얘기하지 마. 내 말만 전해. 이번 주에 니네 성도들을 보니까 이 말이 필요해. 그거 주시려고 계속 기도시키세요. 행복해. 기대에 차서 와요. 소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 또 오늘 어떻게 내 입술을 주장하시려나. 내 생각 내 거 아니니. 내 마음 내 거 아니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나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흥분에 가득 차서 이 예배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장이지만 저 또한 여기에서 예배자로 서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응답하시는 걸 저는 기대하고 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닌 걸 여러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절대 제자가 아니면 못 와요. 제가 제자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 시간 낭비 못한다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제자 아니면 보내지 마 했더니 현장에서 제자 운동 막 일어나는데 교회를 안 보내.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자.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과 유일성과 영원성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모든 것이며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 예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자가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습관적으로 옛날 성경이 먼저 각인돼서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그보다 훨씬 앞서서 많은 자들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처형장에 끌려가면서 한 게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뭐예요? 우리가 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죽을 짓을 했구나. 마리아야? 예수면 되는 거지. 왜 마리아가 들어가? 예수와 마리아가 동격으로 고백되어졌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참 복음을 아는 자는
가는 거예요. 예수 마리아 그러면서 죽으면서 갔대. 그랬더니 그 동네에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말이거든. 우리나라에 예수란 말도 마리아란 말도 없었거든. 구한 말에. 그러니까 예수 마리아를 그들이 잘못 듣고 여수 이렇게 들었대. 그래서 여숫골이 지금 뭐로 돼 있냐? 완전히 이단의 성지가 돼 있어요. 서산의 해미역 성지라고. 그런 게 곳곳에 많아요. 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복음의 유일성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인다 확증하셨다. 누구일 때? 죄인일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야. 성경이 왜 있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거야. 오직, 여기서 오직 또 나왔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 때문이야. 이거 외에는 없어. 뭔데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는 게 아니라 뭐다? 믿게 하려 함이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알았니? 그리스도를 알았니? 너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네가 해방을 얻었었지? 너에게 답이 됐었지? 네가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너희가 시원했었지. 그런데 이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영혼의 완전의 유일한 답이야. 이것이 나에게 뭐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을 때 이것만이 뭐예요? 믿어지고 다른 거는 완전히 지나가는 것이고 사람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 결론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단다. 그리고 중요한 거 생명을 힘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에서? 이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되게 짧죠? 한 구절이나 짧은 것 같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어요. 완전히 축약되어 있다고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히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발판 삼아서 생명운동하라고 복음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바로 무엇이냐?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에 보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구약의 교회를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인도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보면 어땠죠? 낮에는 햇빛이 완전히 그냥 내리쬐요. 50도로 내리쬐입니다. 나무는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가봤잖아요. 제가 나무 없다고 그랬죠. 어쩌다 저기 그냥 완전 바짝 말라 비틀어져. 정말 비틀어져 있어요. 얼마나 질기게 그게 얽혀 있는지. 그거나 가끔 보이지 그늘이 없어요. 그곳에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선박이 앞서갈 때.
광야의 교회인 성막이 앞서갈 때에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성막에 가면 우리도 가고, 성막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고, 어른도 따라가고, 장로님도 따라가고, 어린아이도 따라가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도 따라갔어요. 이방인도 어린 양의 피의 소식을 듣고 6월절에 그걸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교가 들어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도 선막운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양기 권사님이 저랑 소통했나 봐요. 제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최근에 설교한 적이 없는데 아까 기도하셨어요. 성소의 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초목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막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며 사단은 무릎 꿇고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때 교회 운동하는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구약에 보면 다곤 신상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블레셋에 보면 언약궤 법궤를 뺏어갔더니 그 아스도드에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잖아.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머리는 사람의 모습이야. 몸은 물고기의 모습이야.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숭배를 하네. 근데 거기에 뭘 가져갔죠? 감히 법궤를 빼앗아 가니까 목이 부러지니까 으악 재앙이 임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로 옮기냐면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를 옮겨요. 거기로 갔더니 이 법궤가 가니까 이제 질병이 완전히 그냥 가드에 쫙 퍼져가고 사람들 다 죽어가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다른 아곤으로 옮기려니까 으아 우리를 죽이려느냐 왜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느냐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한다? 야 저게 이스라엘의 신은 그 법궤에서 재앙이 임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우리의 문제냐? 이러면서 그 블레셋에 통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저기 딱 새끼를 낳은 소 2마리를 끌고 와.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법궤를 메고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건지 우리의 잘못인지 이게 나타날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젖이 뚝뚝뚝뚝뚝 흐르는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왔는데 얘네한테 법궤를 실었거든요. 와 그랬는데 이 두 소가 좌우를 오지도 않아. 싫자마자 어린 송아지들이 엄마 밥 줘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걸 보고서 우리 죽었다. 이건 이스라엘 신의 저주구나 재앙이구나. 얼른 법궤를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광야 시대에 이것이 그 시절 그 시절 미개한 그런 백성들에게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뭐다? 역사적인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세상의 세계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죠?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담보로 해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누구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자이다.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이 저와 교회예요. 그런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이것을 놓치지 않겠죠. 여러분 출근하시고 학교 가세요? 제가 랩몬트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직장 끝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아. 복음 몰랐는데 교회에 앉아서 기도 잠깐 그때는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이러고 갈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광화문에 있는 교회까지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았어요. 90년대 초에는. 그래서 직장인 예배 때 점심 안 먹고 교회 가서 얼른 예배 드리고 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는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 그렇죠? 가치를 내가 소중한 게 어디에 있어? 예배와 교회와 말씀과 기도 찬양 속에 있는데 그걸 왜 놓칩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곳에서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직장이 잘렸다? No problem.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우리에게 비전만이 발견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로마 시대 때에도 아무리 제우스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를 알았던 우리 바울의 신앙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 정말로 아는 자.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고백하는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뻐도 그리스도, 죽음의 위기에 와도 그리스도, 슬퍼도 그리스도, 화가 나도 그리스도, 짜증나도 그리스도, 누가 내 상처를 후벼파도 그리스도야. 닦아줬는데 뭐 나랑 상관없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데, 이걸 알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다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는 것에 집중할 거야. 다 가지고 다 이루신 그분만을 바라볼 거야. 그분이 내 주인이신데 구주하시는데 내가 왜 그걸 내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신앙이냐,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절대 제자야.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세요. 3단체가 전 세계 장악했어요. 교회 모르고 복음 모르고 예배 소홀히 여겼고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악했어요. 전 세계 장악했어요. 대치동의 문제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에도 영국에도 400곳이나 있다잖아요. 하버드 보내려고, 예일대 보내려고, 아이비리그 거기에 다 모여있거든요. 보스턴에. 옥스퍼드 보내려고, 캠브리지 보내려고. 이거 됐다가 이번에 계속 팡팡 터졌잖아요. 돈으로 하버드 보냈고 캠브리지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 연예인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드러났잖아요. 다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다 망할 것들이거든요. 근데 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학업 중에도 외로울 때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절대절명의 외로움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나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프리메이슨을 살리고 유대인을 살리고 뉴에이지를 살리는 서밋운동, 기능운동,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흑암지대가
복음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운동하는 서밋으로 여러분이 불림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바로 뭐다? 복음하는 자가 인재다. 그래서 인재 운동을 하는 사람, 복음 운동하는 사람,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뭐다? 여러분이 프리메이슨을 이기는 비밀 결사대.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생명을 걸어서 저들을 지키려고 하는 중직자들이 바로 뭐다? 비밀 결사되고 우상을 맡고 이 시대를 살리는 홀리메이슨. 그리고 렘넌트가 차세대 렘넌트로 일어나서 문화를 정복하고 정치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차세대 완전한 렘넌트 운동을 돕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로 또 어떤 도전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기업 일궈야 되고 문화적으로 기업 일궈야 되고 복지 가지고 장난치는 현장 속에 복지가 아니라 전도복지야. 전도가 아니면 생명 죽이는 짓이야. 영혼이 멸망에 빠뜨리는 짓이야. 이거 살리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결론을 한마디로 싹 요약을 하면 Trinity, Authority, Power, Witness예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가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워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살리는 뭐다? 증인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니 감사.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로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니 나에겐 no problem. 성령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니 나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이요 인생의 종착지요 살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진다면 말씀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중원부원 주먹보고식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요. 교회가 있는 이유를 아는 그런 전도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연수구뿐이 아닙니다. 인천뿐이 아닙니다. 이미 소문난 교회예요. 237의 소문난 교회입니다. 이곳에 가서 여러분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이 길이야.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모든 것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복음의 완전성과 영원성과 유일성의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완전히 체질화되어지고 저들의 믿음의 색깔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주민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24, 25 영혼을 누리며 237을 향해 달려가는 다민족 성경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생명처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